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5장은요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삽입부의 이제 마지막 대목이죠. 11장에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내용이 소개되어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이제 논리적 전개론요. 그것이 16장으로 이렇게 등장하면서요. 12장에서 15장은 일종의 그 정황을 설명하는 삽입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12장, 13장에서는 이제 용어로 표현되는 사단과 그 사단과 연합하는 세력인 짐승이, 그 짐승이 사단과 그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구 활개치고 다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 거역하는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재앙을, 그들 죄책을 물으시는 진노를 부으시는 것은, 나타내시는 것은 절대 과한 것이 아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상황이 어떤 시대인 줄 아느냐, 박해가 어려움이 사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이에요. 그러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14장 1절에. 그런데 그 시기가, 그렇게 혼란과 혼돈이 있는 시기가 또 어떤 시기인 줄 아느냐? 시온산에선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이 세워지는 시기다, 시대다라는 것이 이제 14장 전반부에 소개되어지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앞둔 시대가 복음의 시대이며 바벨론이 무너지는 시대이며 짐승과 연합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인과 동시에 성도의 인내가 드러나는, 성도의 신앙이 드러나는 시기이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동시에 벌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15장 1절 들어가면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 진노가 펼쳐지는데 쭉 앞에도 사실 펼쳐져 왔죠. 근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라는데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곱 재앙이 이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요, 그 앞에 나왔던 일곱 번째 나팔을 의미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각각, 그 앞에도 사실은 흉흉한 화고 재앙이지만 특별히 어렵고 저주고 재앙이고 힘들 것이다. 근데 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언급한 화가 세 번 이야기되어지는 것으로 그 앞에 그 다음에 닥칠 일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도 사실 보여주고 있지만, 더 실제적으로 그 뒤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화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데, 여섯 번째 나팔 불려지고 일곱 번째 나팔 등장하기 전에 이런 삽입과 들어가면서 실제 여섯 번째 나팔을 두 번째 화로, 일곱 번째 화를 세 번째 화, 마지막 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요. 실제 11장 이제 마지막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따라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16장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요, 여기 15장 1절에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진 마지막 재앙이 펼쳐진다는 것은 결국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으로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일곱 재앙이라고 표현되지는 이제 후에 일곱 대접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이후에 벌어질 일의 일종의 전체 소개문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관계에 대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각각으로 사실은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 안에 소개될 때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일곱인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손에 있던 두루마리에 일곱인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6장에서부터 하나씩 펼쳐 가시죠. 일곱인을 떼고 여섯 번째까지 떼고 일곱인 떼실 때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번째 인이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그것을 이게 일곱 나팔이다. 그래서 일곱 번째고 일곱 나팔은 사실은 별개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일곱 번째 나팔이 사실 일곱 개 나팔이 불려지는 상황이 사실 이게 뭐냐? 이게 일곱째 인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의 관계는 우리 오늘 또 봤지만요. 일곱 번째 나팔이 11장에서 불려지고 그 내용이 16장부터 일곱 대접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일곱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고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일곱 대접이고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각 별개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하나님 재앙과 하나의 진노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래서 순차적인 누앙스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순차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것도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저도 순차적인 것도 있지만 순차적인 것 안에 국한하면 자칫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 순서라는 프레임 안에 하나님 말씀 집어넣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원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본문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순차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큰 하나님의 진노를 펼쳐가는 사건에 대한 묘사로 이제 보일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이제 악이 갈수록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 심화되는 것처럼 그들의 죄책을 물으시는 하나님 심판도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것이 더욱더 강렬해져 가는 것들을 이제 정황에서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우리 본문 말씀 보면요. 마지막 재앙 하나님 진노가 이제 펼쳐진 거 어떻게 보면 이때 펼쳐진다라기보다는 이제 종합적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서론격으로 이야기하는 걸 그것을 2절에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흥미로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 진노가 마지막 재앙이 펼쳐져 가는 것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건데 불이 섞였다는 것은 이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표적인 이제 이미지죠. 그래서 불과 유황, 불 여러 가지 이제 정황으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또 진노를 표출하시는 방법이 불이었고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 같이 보이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유리바다라기보다는 앞에 이야기한 마지막 자 하나님 진노가 펼쳐져가는 이제 큰 오버뷰죠. 큰 그림을 보는 모습이고요. 이제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이제 비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님 심판이 이제 펼쳐지는데 유리다라는 것은 이제 공정함, 투명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의로움을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그 무차별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러나 샅샅이
그 어떤 하나도 그 맑고 투명하게 비춰보는 그 앞에서 감출 것 없이 낱낱이 드러나서 그 죄책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리 바다 같은 표현이고, 불유리, 그 다음에 바다는 곧 성경 안에서 그런 이미지로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혼돈을 이야기하는, 혼란을 표현하는 대표적 문학적 표현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에 완성되는 나라에는 거기는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인데, 물질적인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문학적 표현에서 더 이상 거기는 무질서한 것이 없는, 혼란과 혼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실 모습이 뭐냐? 단호한 태우는, 그 죄책을 묻는 분명한 진노와 더불어서 그 공정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큰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를 보면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 검은 고를 가지고, 뒤에 보면 이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13장에 보면 짐승의 수가 등장을 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이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를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짐승이 경배하고 짐승이 절하고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 질서를 따라 거기서 만족을 구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면서요, 어떤 물리적인 표보다는 그 짐승 질서를 따르는 자들을, 짐승의 명령 가운데서, 짐승의 인도한 가운데서 세상의 만족을, 세속적 만족을, 세속적 기쁨을, 그 안녕을, 그 행복을, 그 성공을 그 질서에, 그 질서 안에서 찾아가는 그런 것을 강요를 하고요, 그 세속적 성공을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거기에 그 삶을 들이지 않는 자들, 또는 그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이제 표를 가지지 못하게 해서 결국 궁핍함을, 박해를 억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인데요, 거기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더라. 결국 사실은 신실한 자, 성도를,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의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이게 표현돼, 단순히 이것이 어떤 미래적 어떤 사건이 아니고요, 이미 사실은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부터 이미 가르쳐 오고 있는 신약 백성의 성도의 모습이고, 그래서 어떤 마지막 때에 막 국한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앞두고 있는 교회가 고백해야 돼. 마지막 때에 살아 교회가 고백해야 돼. 어느 시대 상관없이 2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500년 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고백해야 돼. 신앙의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세상의 것이 아닌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해서 세상의 것이 아닌 자들, 성도를 의미하고 예수님 제자들, 성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들은 세상의 법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법을 무시한다는 것보다는요, 세상의 그 문화의 질서, 또는 세상 권력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에서 세상 성공, 세상 행복, 세상 만족들, 그런 것들 바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것이라면 그런 거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세상의 것인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게 제자고,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미움받으며 살 거다라는데요, 이미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떤 미래적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요, 실제 예수님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이
관련이 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짐승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붉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런 바다에서 벗어나 있더라. 또 다른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사랑을 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질서 따라서 자랑해야 될 게 아닌, 그 자랑할 것이 될 수도 없는데 그걸 자랑거리 삼고 그걸 추구하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그거 교회가 해야 될 게 아니다라고, 성도가 해야 될 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거, 그거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다라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옷을 입고요, 어느 정도 문화를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자랑거리, 욕심부려할 거리, 방향, 그거 쫓아가면서 거기서 행복 발견하고 거기서 만족 쫓아오고, 그거 아니다. 그 절대 세상 사랑 쫓지 말라라고 요한이 요한 1서에 가르치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여기 말하는 짐승에 동의하지 않는 구체적인 미래적인 짐승이 누구지 그거 고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쭉 가르쳐왔던 신앙의 모습을 짐승이라는 비유적인 묵시문학적 표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또 다른 본문에서,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간단히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 질서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박해봤죠.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 그걸로 뭐 하려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해서 세상 사랑 하도록 만들려고, 짐승 섬기도록 만들려고, 여기 계속 표현, 세상 질서 안에서 행복 찾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의 위협을 안 받다. 오히려 그것을 감내해 나가더라.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죽임당하는 거, 기꺼이 그것을 받아서 세상이 도무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라는 대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쫓았던 하나님 백성들. 그 앞에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궁에서 왕자들처럼, 공주처럼 왕궁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 안에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릴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게 짐승과 결탁하지 않는 거죠. 짐승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고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짐승의 소유로 살아가지 않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 여전히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제나강이 떨어져 이 퍼부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바닷가에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서 있더라. 가에 서 있더라. 이 사실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지만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출애굽 사건이 배경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27절 30절 말씀 보면요, 이 2절이 말하는 이 바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게 하신, 또 그것을 교회에게 알리신 그 목적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7절 보면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이 그 바다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홍해에 이집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이집트와 이집트 군 또 바로를 홍해 바다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즉 동일한 바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한편에는 그것이 심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게 짐승의 질서를 쫓아서 세상 행복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거기서 주는 만족에 미혹되어서 복음과 하나님 등진 사람들에게 임할 진노, 2절 본문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죠. 그게 펼쳐지는데, 다른 한편에는 홍해 바다가 그렇게 심판이 되는 와중에 그게 구원이 된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서 그 크고 놀라운 이상한, 이제 1절 표현, 한국어 번역 표현, 이제 이상한 그 이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신적 영광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이들이 있더라. 마찬가지죠. 한편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서 혼란과 혼돈과 나달 까부르는 것 같은, 아주 다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죄책을 물으신 하나님 심판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멸망당하는데, 그런데 한편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검은 고로 들고 구원의 감격 기쁨을 노래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왕왕 그런 분들 이야기 됐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재앙들이 미쳐질 때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하냐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 황충의 재앙 같은 경우에는 임받은 사람들은 그 황충에 해를 입히지 않죠. 그런데 지금 단순히 그 황충이 문제가 아니라 박해와 어려움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짐승이 활개치고 용이 활개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환란의 진노를 그건 펼쳐가신 하나님 자비하심에 맡겨드려야 될 부분이고, 성경은 그거 두려워하라고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 뭐 두려워해야 되냐, 용과 짐승이 그 마지막 분을 횡포를 풀며 두려움으로 또는 미혹으로 그 눈을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 시기에 신하의 정절을 지켜가야 될 것이, 그런 목적으로 이제 계시록을 주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 동일하죠.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 2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크고 이상한 그 신적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이제 마지막 재앙을 펼쳐가시는 그 장면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예수님, 또 그것을 받아 기록하는 요한은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죠.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반드시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선택하는 거, 그거 지금 당장 벼락이 떨어지냐, 지금 당장 갚으심이 없는 괜찮은 모양이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지나가지 말고,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근데 반대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쉽지 않는 길 걸어, 괜히 사서 고생하는 듯한 걸음 걸어가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 뜻에 순종하는 걸음들 걸어가고 있으면 그게 결국 뭐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닷가에서 노래하는 백성이 되는 선택을 하는, 그 질서 따라서 거짓 평화의 타협하에서 이 세상 만족의 길을 잃고 마음을 어둡게 해서 유리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지켜야 될 것 지키고 하나님 선택한다면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구원으로 갚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1절 2절이고요. 그러면서 3절 4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면서, 그 바닷가의 선사들이 부르는 노래죠. 근데 이제 표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는. 어떤 분들은 이 모세의 노래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너고 부른 노래나, 아니면 신명기 32장에 이제 모세의 노래를 이제 불렀나, 또는 그런 추정을 하고요. 어린 양의 노래는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데 시편에 어떤 노래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본문 안에서 보면 뒤에 나오는 이 고백이 사실 그 노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노래 제목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붙인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다라는 측면이죠. 더불어서 이 2절에 바다 같은 심판과 그 바닷가에서 벗어난 자들의 노래가 이 출애굽 주제를, 이 홍해의 모티프를 띄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여기 모세의 노래라는 그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표현, 그 감격의 사건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힌트가 되는 말씀이고요. 노래 자체로도 사실은 고백 자체로 굉장히 훌륭하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왕이신데 어떤 왕이신데 의롭고 참되신 왕이십니다. 더불어서 그는 모든 이들이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시며 영광을 받으셔야 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더불어서 짐승과 결탁 그들의 질서에서 안녕을, 행복을, 성공을 바라지 않는 자들의 신앙 고백을 사실은 의미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두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고백해야 될 신앙이 뭐냐, 실제로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있는 교회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고요. 간단하게 한 4가지 제목으로 살펴보면요, 먼저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17장 1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게 이제 그 라틴어로 종교개혁 구호 중에 유명한 구호 중에 하나 있죠. 코람데오라는. 네, 하나님 앞에서 간다라는, 걸어간다는 그런 의미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리고 흠이 없어지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모든 답을 그가 가지고 계신다는, 인생에 바라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으시고 능력이 그에게 있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를 답으로 안다면, 실제로 그를 답으로 안다면 어떤 게 그를 답으로 아는 건가?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가 계신 곳이 어디든지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그와 함께 하는 현장이 되기 원하는 게 그게 그를 전능하신 분으로 아는 거고, 실제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보시기에 흠없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 여기 흠없는 걸음이라는 것은, 흠없다라는 것은 제사의 제물에게 붙이는 표현이죠. 하나님 기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기준에서 결점이 없는, 때가 묻지 않는 걸음을 걸어가는,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거죠. 노래도 좋고 구호도 좋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게 의미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며,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져서 함께하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 함께하는 분이 의로우신 분인데 내 마음대로 느낌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라고 절대 그렇게 함께할 수 없죠.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그가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한 것 선택하고, 그가 의로우신 분이기에 의로운 것 선택하고, 철저하게 내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의 가르침에 따라 그의 본을 쫓아서 거룩한 것을 쫓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완전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두 번째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면서요, 통치를 펼쳐가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의롭고 참되신, 늘 진실된 그런 사역을, 그런 통치를, 그런 주의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당신을 압니다. 실제로 정말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은 의롭고,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것은 진실되고 참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실제로 그 신앙 고백하는 삶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를 행하는 자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라는 것을 안다면 누가 그와 상관이 있는 자냐? 의를 행하는 자가 그와 상관이 있는 자다. 섬기고 있는 분이 의로우신 분인데 불의를 행하면 서슴지 않고 욕심 따라 불의를 행하면서 내가 그와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라는 거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 가르쳐. 구약의 역사가 사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철저하게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내놓으시죠. 대적의 공격받는 자리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백성에는 주의 이름 불려지는 백성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그 품에 거해야 되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한 백성들 어디에다 끄집어 내느냐? 대적들의 공격받는 자리에 내놔요. 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근데 못 돌아오죠.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파내시죠. 그게 이제 남유다의 멸망으로 흔히 말하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기서 거주할 자격이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자리. 하나님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내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그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가 행하신 일이 다 의롭고 참됩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알고 있냐고. 그러면 의를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실제로 그렇게 아는 거라고.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요, 교회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는 분명히 주지하고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해. 누가 주의 이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할 만한 거 많죠. 부모님도 두려워해야 되고 뭐 형제 무서운 형이나 누나 또 친지들 있으면 그 두려워해도 세상에서 관계 두려워하고 돈 두려워하고 소유 잃어버린 거 두려워하고 죽는 거 두려워하고 배고픈 것도 두렵고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뭐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잃어버려도 좋은데 하나님 싫어하는 거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 눈에 거역하는 자로 대적하는 자로 보여질 선택을 하는 거. 내가 그러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가장 두려운데 돈 좀 잃어버리고 말지, 몸에 상처 좀 나고 말지, 내 이름에 기스 좀 나고 말지, 좀 배고프고 좀 가난하고 말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대적하시는 것 감히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성도가 선택해야 될 거다. 두려워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의미하는 신앙이 뭐냐? 오늘 그 바닷가에서 성도가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이 노래하는 노래를 다시 한번 더 보여주면서 이게 교회가 성도가 구원받은 교회가 성도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 시기에 구원받을 백성처럼 걸어가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요,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자신의 하나님 안다면요, 시편 여러 말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무슨 옷을 입느냐? 거룩한 옷을 입는 것. 그게 거룩한 분으로 아는 거죠. 레위기 10장에 종교적 연출을 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요, 다른 불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를 죽이시죠. 나답과 아비를 죽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를 가까이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나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한다라고. 무리바에서 모세가 다른 방법으로 물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그 일을 연유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섬기면서 내 영광을 구하는 자를 통해 나는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것. 은혜의 주인을 인정하고 또 그에게 찬사를 돌리고 박수하고 찬양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사는 본으로 가장 최고와 최적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셔서 그게 거룩한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시는 고백인데요.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박수 쳐드리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왕도 가장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손을 떼는 것, 그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고백해야 돼. 그의 본을 따르면, 그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고백해야 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고, 실제로 그게 바닷가에서 거무고 연주하며 그 놀라운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것이 한쪽 편에는 심판인데 자기 편에는 그 구원인 것을 아는 백성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며 불러야 할 노래, 신앙의 고백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간단하게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악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행하는 것은 망하는 것. 그것이 잠시 잠깐 기쁨이 될 수 있고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수당할 선택을 하는 것이고, 망할 선택을 하는, 멸망당할 선택을 하는. 당장 갚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괜찮은 거, 그거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 진노가 펼쳐져 갈 때 멸망당할 자로 분류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끔찍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보일 수 있고요. 반대로 바닷가에서 그 영광이 펼쳐질 때 그것이 구원의 손길로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주는 백성들이라면 어떤 고백을 만들어내가?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내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신 분이시며, 내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며, 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다라는 것. 간단히 다시 살펴보는데 어떤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능하신 분이신 것 알기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의로운 것 선택하고, 그가 의로우신 분이신 걸 알기에 그가 기뻐하실 만한 것 선택해 가며,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나아가서 나는 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압니다라는 실제적인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또 그렇게 자라가고 빚어져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